오늘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부터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께서 지으신 그 성경적인 번영의 원리라는 그 책 내용을 중심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더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네, 사도 요한은 그 무엇보다도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이랬어요. 그래서 영혼 이래서 영이 잘되고 혼이 잘되고 이렇게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들여다보면 이것이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혼은 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 우리가 우리의 혼이 잘되는 것보다 더 번영할 수는 없습니다. 혼이 번영한 것만큼만 우리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죠. 번영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 그래서 영적인 번영, 혼적인 번영, 육적인 번영. 근데 영적으로 번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위치, 신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혼적으로 번영해야 하는데 혼적으로 번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을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그 사고방식, 그것을 갖게 될 때 우리의 혼이 번영하는 것입니다. 혼이 번영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의 생각과 그의 감정과 뜻, 의지가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적인 번영이 있죠. 우리가 이제 감각적인 영역에서의 번영이죠. 건강, 재정적인 혜택, 그리고 정치적 혜택, 사회적 혜택 등의 그 감각적 영역에 그 번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어떤 한 부분만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육이 다 온전하여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온전하게 보존되는 것, 다 번영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네,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여러분 다 외우셨죠?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다면 무엇이 영적, 혼적, 그 육적인 번영을 가져올까요? 뭐예요? 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 안에서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의 정말 모든 영역에, 모든 분야에 번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숙제 드렸죠, 여러분. 숙제 하셨어요? 빚지지 않는 문제, 그리고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여다보시고 각자 묵상하시고 적용하셔라.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다 수준이 다르잖아요. 다 형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냥 듣고 끝나면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이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정말 삶에 가져가서 행할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원리가 있어요. 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영적인 법칙. 법입니다. 하늘 위에 굳게 세워진 법입니다. 그리고 둘째, 영적인 법칙은 자연의 법칙을 어떻게 해요? 지배한다. 영적인 법칙이 더 큰 것이죠. 그리고 물질적인 세계, 이 자연적인 영역의 이 법칙이 더 작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법칙이 자연적인 법칙을 지배한다. 그리고 사단은 이 자연 세계에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법칙을 믿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 원리를 이해하고 사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특히 우리가 주기 시작할 때 우리가 사단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아요? 사단이 정말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사단의 편에 있어서 정말 사단이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게임의 공식을 배우게 되면 사단에게는 승산이 없습니다. 그는 이미 패배한 적입니다. 근데 이러한 번영의 원리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이러한 원리는 누구에게나 작동합니다. 2층에 보면 이제 1장에 보면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 예가 나와 있어요. 그 자녀들의 예가. 근데 그 사역에, 목사님 사역에 트럭이 필요했대요. 근데 그의 어린 딸이 제가 그 트럭에 제가 첫 열매를, 첫 씨앗을 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딸이 뭘 드렸을까요? 담요를 드렸대요. 담요를. 아니, 트럭이 필요한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을 드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딸이 가진 것이 담요였겠죠. 그래서 목사님 사역에 트럭이 필요했는데 제가 첫 씨앗을 심겠습니다, 그러면서 담요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이 담요를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그 딸은 그 씨앗에 대한, 자기가 심은 그 씨앗에 대한 보상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보상에 대한 고백으로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그런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 딸이 심고 나서 초조했을까요? 아니요. 심고 나서 초조해하지 않고 단순히 그는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 이름으로 나는 받았다. 내가 심었기 때문에 수확할 것이라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심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나는 받았다. 그렇죠? 기도하고 구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랬잖아요. 근데 6살짜리 아들 얘도 있더라고요. 심고 6살짜리도 자기가 돈을 심었어요. 여러분, 6살짜리가 심어봤자 얼마나 심었겠어요. 근데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돈의 사이즈, 적고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가난한 과부가 2 렙돈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이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6살짜리 아들이 심고 그가 수확이 올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고, 그가 받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중력의 법칙이 나이가 많든 적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누구에게나 그 힘이 똑같이 작동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의 법, 이 원리도 믿음으로 하는 이 믿음의 원리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작동되는 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작동됩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Seeing is believing,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사실 같은 말이 없어요. 그냥 백문이 불여일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성경은 말해요. 세상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까?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 컵이 있어요. 이게 컵인 것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죠. 뭐하러 믿을 필요가 있어요? 다 이게 보이는데 뭐하러 믿어요? 근데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감각의 영역에서 살지, 그냥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수준, 그냥 감각의 영역, 그냥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 수준에서 살지, 아니면 진짜 영적인 영역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번영은 감각의 영역에 제한되어 있죠. 근데 진짜 진정한 번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의 그 필요를, 인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 능력을 의미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부를요 다 소유하고도요 여전히 영적으로, 혼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피폐할 수 있어요. 감각적인 영역에서는 다 가졌지만 여전히 피폐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요. 그 이스마엘 사람에게서 보디발이 요셉을 샀거든요. 노예로 산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살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죠? 노예로 팔릴 때 팬티도 입지 않아요. 완전히 벗겨진 상태에서 주인들이 노예를 골라서 사는 거예요. 요셉은요 정말 실오락에 하나도 걸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처럼 완전히 가난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물질과 그것이 오는 것은요. 물질이 오는 것, 부요가 오는 것, 그것은 정말 시간 문제죠. 시간 문제. 그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그는 집중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가족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그의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도 부유해졌죠. 자기도.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은 정말 감각적인 영역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피폐할 수 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번영과 형통과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그 형통은 다른 것입니다. 영혼, 몸이 번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으로 번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번영해야 합니다. 아멘. 그 능력은 뭐와 직결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용하여 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그 말씀을 사용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용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이 사역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이 말씀에 우리가 두려워 떨어야 하고요. 이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아주 근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누군가에게 영적 그리고 혼적, 정신적으로 재정적인 필요가 생겼을 때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는 예외 없이 그를 도와드릴 뭐가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에게는 모세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배소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예수님께는 누가 있었느냐? 나귀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사역, 그의 부르심을 성취하는데 나귀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 나귀가 필요했거든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 나귀를 가진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순종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지극히 영적인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정말 그런 어떤 그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필요해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에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의 필요로, 각자의 필요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필요를 누구를 통해서 채우시는가? 바로 사람. 우리를 통해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서 머물기를 원치 않잖아요. 이 9장 8절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한다 말씀하세요. 근데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데 첫 단계를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자기가 적용한 거예요. 자기가 더 이상 자신의 필요를 생각하지 않는 것, 나의 필요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에 앞서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먼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기 시작했을 때 그의 필요는 초자연적으로 공급되었다. 누가 공급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셨겠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줍니까?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필요. 여기서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먼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을 나의 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로. 음식과 옷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과 옷을 줘야 되죠. 형제가 와서 배고프다 하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요.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번 주에. 늘 이렇게 선물을 많이 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번 주에 특히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S자형 고리 아시죠? 그걸 어떤 분이 저한테 30개를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소책자 30개. 그리고 꿀, 목캔디, 차, 과일.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귀걸이도 선물 받았고요. 그리고 돈도 선물 받았어요. 선물 정말 엄청 많이 받았죠. 어떤 분이 지난번 올람 금식 기도 학교 때 오셨어요. 근데 테이블에 가방을 자기가 걸고 싶었는데 테이블에 그 가방을 걸 수 있는 S자 그 고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그 필요를 받잖아요. 근데 자기 가방 걸 데가 없었던 거였거든요.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 S자 고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바로 다음날 S자형 고리를 30개를 저한테 보내셨어요. 그리고 포스터가 나갔잖아요. 11기 금식기도 학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소책자 있는 분들 준비해서 오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바로 소책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 이 소책자 30개를 또 사서 열방센터로 저한테 보내셨어요. 그리고 제가 새벽에 말씀 전할 때 목이 잠겨 있잖아요. 목이 맨날 아파서 캑캑대니까 어떤 분이 차와 목캔디를 사서 저한테 또 보내셨어요. 선물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늘 이렇게 선물을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통해서 이번 주에 정말 많은 선물을 받았는데 이걸 통해서 뭘 배웠느냐 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채우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제가 배웠어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맞춤 교육을 하고 있으시구나. 왜냐면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번 주에.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때에 맞게끔 저에게 딱 맞춤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볼 수 있는 눈. S자형 고리요. 그거 30개에 만 원도 안 하는 것 같아요. 10,000원. 정말 적은 돈이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필요를 보고 채울 수 있는 그 눈. 그리고 자기가 필요를 봤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심령. 이사야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네가 먹게 될 것이다. 네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 너는 가장 좋은 것을 먹게 될 거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는 그 눈과 즐겨 순종하는 그 심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땅에서 나는 가장 아름다운 소산, 가장 좋은 그 열매, 그것을 먹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의 필요를 채우셨죠.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이 초자연적인 공급으로 빚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었대요. 그분에게. 어른이 되어서 자기가 일생을 빚 속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하는 사업마다 망해서 점점 더 큰 빚을 안게 되었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권위에 두겠다. 하나님 말씀에 나의 운명을 걸겠다. 그렇게 결단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 침실을 돌아다니면서 성경책을 들고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을 계속 외치셨대요. 목청껏 아주 외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외치셨대요. 날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11개월이 지나서 그는 완전히 빚에서 벗어났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고백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그 빚이 청산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나의 것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베푸는 그 삶, 필요를 채우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교사님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공급을 받지만 저는 제가 직장에서 일한 만큼 일해야지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줄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내가 일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나의 공급의 원천을 직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계속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공급의 원천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리고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줄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뭐예요? 결핍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가난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 결핍 때문이 아니라 결핍 의식 때문이에요. 그 결핍 의식을 처리하지 않는 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왜 베푸는 삶을 못 사느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없기 때문이죠. 뭘 줘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번 주에 그런 많은 공급을 받으면서 저에게 그 눈이 밝지 않구나. 그분들이 저의 필요를 채우는 것처럼 내 눈이 그렇게 밝지 않구나 라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이사야 45장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죠? 그러면 우리는 부요케 되었다. 이미 우리가 부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이요. 그리고 성경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45장 3절에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이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보화와 숨겨둔 그 재물, 그거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가난이 없어요. 구약에 하나님 사람들을 치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난은 종교의 산물입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럼 언제 가난이 들어왔는가? 중세 암흑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원에 가둬버렸어요. 일반인들은 성경을 볼 수도 없었어요.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에 가난이 들어왔습니다. 종교적인 권위자들이 권력을 잡은 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청빈서약이라는 것을 했어요. 청빈서약. 그것을 주관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청빈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쥐고
사람들에게 청빈을 요구를 하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가난을 만든 거예요. 청빈이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구약에는 가난이 없습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사단은 왜 왔어요? 도둑이 온 것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죽이려고 왔어요? 강물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습니까? 강물 흐르지 못하게 막으면 강물이 죽는 겁니다. 사해가 왜 사해가 됐어요? 생물이 살지를 못해요. 사해. 왜요? 흐르지 않기 때문에, 고여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어떻게 병들게 합니까? 모든 질병은요, 순환장애에서 오는 것입니다. 순환되지 못하면 병이 들고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재정적으로 죽이는가? 모든 재화를 금고에 쌓아놓고 유통하지 못하게 하면,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원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죠. 그가 하는 일에 절대로 축복이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단이 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항상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자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사단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사단이 어떤 자인지를. 잠언 1장 32절에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미련한 자의 안일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면 prosper라고 되어 있어요. 미련한 자의 그 번영은 자기를 파멸시킨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평안히 산다. 그리고 재앙이 닥쳐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에 필요한 것을 자신의 필요로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이 사람들에게 흘러나가게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계시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내가 치유에 대한 능력이 있어요. 그 원리를 깨달아서 치유에 대한 능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어야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데 써야죠. 예를 들면 모든 영역에 있어서 결코 우리가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계시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종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계시를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 계시를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세상에게 나누어 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죠. 막힘없는 통로, 막힘없는 흐름. 우리는 모든 것의 통로입니다. 아멘. 사랑의 흐름, 능력의 흐름, 물질의 흐름, 음식의 흐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의 흐름입니다. 아멘. 이렇게 흐른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왕국의 원리예요. 왕국의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렇게 정말 흐른다면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겠죠. 아프리카가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겠죠.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 그렇게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많아서 다이어트 하는데 엄청난 돈을 써요. 다이어트 하는데 쓰는 돈만 해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굶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굶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왕국의 원리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공급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공급하실 때 사용하는 기본 원칙은 뭐다? 전도서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우리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떡을 물 위에 던지래요. 어떤 성경은 이제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표현한 성경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행을 하면 시간이 지나서 그 보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7이나 8에게 나누어서 던지라 이랬거든요. 뭐예요? 여기 숫자는 중요하지 않죠.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나누고 베풀라는 뜻입니다. 많이 나눌수록 결국 그 선행은 다양한 방식으로 어디에서 우리에게 올지 모르잖아요.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성경을 찾다가 메시지 성경을 봤는데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그럽게 베풀어라. 자선 활동에 투자하여라. 자선은 크게 남는 장사이다. 재산을 쌓아두지 말고 주위에 나누어 주어라. 남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어라. 오늘 밤이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배를 내보내지도 않은 채 배가 들어오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순서가 바뀐 거죠. 그렇죠? 일의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주면 그때에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위에 던지는 것, 떡을 던지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몫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돌려받게 될 것이고 또 더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입니다. 아멘. 우리가 통로가 되도록, 흐름이 되도록 하는 거, 흐르게 한 거, 이것이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부요는 내가 그냥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주기 위함이에요. 남에게 주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나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부르심을 성취하는데 부요가 필요하거든요. 진정한 부요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줄 수 있는가. 주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부요인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요? 이 정반대로 일하겠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부패하고 멈추어져 있습니다. 사단은 두려움, 탐욕, 미움 등의 힘을 이용해서, 그것도 힘이거든요, 여러분. 재정적인 자원을 묶어버려요. 통로가 막힌 막다른 길. 사단의 저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면 부자는 탐욕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탐욕이 없고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이 더 탐욕스러울 수도 있어요. 100만 달러를 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이나 아니면 수중에 몇 푼 안 갖고 있는데 몇 달러를 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이나 두려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그 두려움을,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을 사용하는 것이죠. 동전 땡전 한 푼도 없이도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죠. 그렇죠?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자유롭게 정말 드리는 사람 자유롭게 통로가 되는 삶, 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앤드류 워맥 목사님 책에 보면 민들레 씨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민들레 씨가 말랐잖아요. 그래서 후 불면 사방으로 확 퍼지잖아요. 그거를 딱 보는데 너무 상상하기가 좋더라고요. 민들레 씨를 불어서 날리는 사람처럼 정말 사방으로 주는 사람. 할렐루야. 민들레 씨를 보시면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사방으로 주는 사람, 사방으로 베푸는 사람. 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통로가 됩니다. 아멘. 제가 늘 예수님 클래스에서 예수님처럼 삽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느 날, 그래서 저는 막 능력을 행하고 막 이런 거 생각했는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은 사랑의 표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클래스에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결국은 목숨을 주는 사랑, 목숨을 주는 거, 주는 사랑입니다. 예, 목숨을 주는 사랑, 내가 없는 사랑, 결국은 그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앤드류 워맥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가진 돈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형통이 시작됩니다. 형통의 그 시작점. 이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은 먼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채우는 것, 거기에서 그게 첫 단계다 이제 말씀하셨고, 앤드류 워맥 목사님은 내 돈이 내 돈이 아니다 라는 그 생각에서 형통이 시작된다. 자신의 직장을 부요의 원천으로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축복과 부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재정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공급의 원천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우리의 형통의 원천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청지기로 여겨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수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보고 우리가 그 돈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입이 진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의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전혀 다른 태도로 재정 문제를 접근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태도가요, 돈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보다 사실 더 중요합니다. 태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11조에 대한 숙제를 드렸죠. 11조는 여러분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지 않으시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가 다 하나님의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11조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수입의 원천으로 인정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우리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부여의 원천이십니다. 나의 수입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원이십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고 말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내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은 결국 뭐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돈에 관해서 우리 마음의 상태는 딱 두 가지가 있대요. 두 가지.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이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는 먹는 자예요. 먹는 자. 하나는 심는 자예요. 먹는 자란 뭐냐? 온통 자신의 필요만 채우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필요. 자기가 먹는 거, 자기가 입는 거, 자기가 뭐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만 채우는 사람. 근데 심는 자란 뭐냐? 먼저 다른 사람의 필요를, 그리스도의 몸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심는 자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심는 자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사면 안 된다. 아니면 저축을 하면 안 된다. 무조건 나눠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당연히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요. 나를 돌보시는 좋은 아버지세요. 아멘. 우리가요, 다음 단계를 위해서, 부르심의 성취를 위해서 저축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미 잘하고 계세요. 이미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숫자는 적어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셔서 그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계시기 때문에, 흘려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한 부분이 막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의 원리에 세워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뭐냐? 훈련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채우기. 여기서 필요는요, 물질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생명과 능력과 부요가 있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아멘. 어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중간에 누구를 만나야 돼서 만나고 산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제 조카를 만났어요. 건수를 만났는데 건수가 화장실을 갔어요. 걔는 화장실을 가고 저는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어떤 할아버지 혼자 앉아 계셨어요. 그분의 필요는 뭐였을까요? 그분의 필요는 말벗이죠. 말벗.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할아버지께 제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거든요. 할아버지와 대화를 했더니 할아버지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원래 평소에는 할머니들이 이 시간이면 거기 벤치에 다 나와 앉아 있어서 할머니들과 대화를 하는데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할머니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에게는 말벗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필요를 채운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랑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다가 당연히 이제 복음을 얘기하고 할아버지 그 보청기 끼셨어요. 근데 큰 소리로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 다 듣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예수님 영접하시고 할머니 살아 계셨을 때는 할머니랑 같이 교회를 다니셨대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80의 할머니가 먼저 천국에 가셨는데 본인은 94세시래요. 94세. 근데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100세는 넘게 살아야지 이러시더라고요. 100세는. 근데 혼자 사시는 거예요. 자녀가 7인데도 혼자 사시더라고요. 94세 할아버지가 밥도 혼자서 해드시고. 그래서 할아버지께 복음을 전하고 할아버지께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리고 보청기를 끼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보청기 빼세요. 그리고 할아버지 귀에다 손 얹고 기도해 드렸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기적이 한 방에 빵 일어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보청기 빼시라고 했더니 안 들려. 그래도 손을 얹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어떻게 증가되는지 아세요? 계속 지속적으로 할 때 기름 부음이 증가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진천에 가면 세종한교회 김상덕 목사님, 그분은 이 전도하시는 거, 영혼 구원에 대한 기름 부음이 엄청나시거든요. 왜냐? 매일 하세요. 우리가 식당에 딱 가서 앉았어요. 잠깐 기다리는 사이예요. 나올 때. 그래도 누군가 옆에 테이블에 새 손님이 오면 바로 가서 전도하세요. 그분은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분이 전할 때 거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기름 부음이에요. 치유의 기름 부음 어떻게 와요? 무조건 손을 얹고 계속 기도할 때 그런 거예요. 재정의 기름 부음 어떻게 와요? 지속 한 번 주고 왜 안 돼요? 나는 씹었는데 왜 안 돼요? 이게 아닌 거죠. 지속적으로 할 때 기름 부음이 증가합니다. 아멘. 지속적으로 주고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의 흐름이 되어야 하잖아요. 사랑의 표현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생명과 능력과 부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고 또 즐겨 순종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